동안에 그냥 인사하면서 서로의 체온을 느껴가며 이렇게 덕담을 건네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제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이제 주일 2부 예배가 오늘 처음으로 드리는 2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남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기쁨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쁘게 하나님을 높일 때에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한 번 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며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026년 드려지는 첫 주일 2부 예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정학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게 하여 달라고, 우리 2026년 우리의 모습과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두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6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 가지고 이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찬양함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025년도도 지켜오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풍랑도 있었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뜻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마음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나눔 훈련이 살아있는 전포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시작하며 저희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항상 머물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모든 가족이 사랑과 이해가 넘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경건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으시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 안에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성경고사와 1월 19일부터 29일까지 중고등부 단기 선교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파송 협력 선교사와 협력하는 교회 단체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전포교회와 주일학교와 새가족부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말씀을 전하실 정학 목사님 영육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1월 4일 전포교회 주일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교육진과 인사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회 주제는 은혜와 책임, 주제 성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2026년 월별 교회 행사 계획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올 한 해 진행되는 교회 사역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낮예배 후 재직회 및 2025-2026 예결산 처리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세례 교인 이상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올해 구제사역에 쓰여질 사랑의 저금통을 본당 로비에서 배부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때 2025년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라며 선교후원교회에 변동사항이 있는 기간은 선교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예배 후 신임 재직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순장교육이 주일 찬양예배 후에 실시됩니다. 주일학교와 각 부서 회계장부를 이번 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리는 떡은 차옥수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2026년 요람을 제작합니다. 2025년 요람과 달라진 사항이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고 새로 재직에 임명된 분은 사진을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주일 교회 찬양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 해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우리 전포교회가 나눌 주제는 은혜와 책임입니다. 은혜와 책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지 못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조금 의아해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와 책임 두 번째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 설교인데 왜 벌써 두 번째 설교지? 우리는 이제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루었다는 거죠. 혹시 그때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설교를 잘 따라잡기 위해서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란 한마디로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영어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하고는 했지요. 내가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자연스럽게 영어를 썼을 것이고 문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영문법 같은 걸 공부하느라 머리를 싸매지 않아도 되니 말입니다. 자, 가령 여러분이 한국인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돼 버린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조상이 일본으로 어느 시점인가 이주를 했다면 여러분은 일본인으로 태어났을 것이고, 미국으로 이민을 했다면 여러분은 미국인으로 태어났을 겁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상 언제 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창세 전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전의 일입니다.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있기도 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뱃속에 있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죄인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감옥에 있는, 법을 어긴 혹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끊어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한지도 몰랐을 때에, 구원 그게 뭐야? 구원 그거 꼭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그때 결정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여러분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이 창세 전에 있었고 그 실행 역시 우리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완성된 것이라면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 구원이 주어지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순전히 은혜다 하는 겁니다. 순전히 은혜다. 자,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그 택함 받은 신자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이 어느 날 선물처럼 번뜩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수많은 종교 중에서, 불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 중에서 여러분이 고민해보고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안목이 중요한 안목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더 이상 순수한 은혜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손을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성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기도 전에 이미 결정돼 버린 것이고, 어느 날 그 신자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그게 믿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100% 은혜다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고요?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3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신자가 살아내야 할 책임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니까 도착하고 환승 시간이 30분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 30분 만에 환승이 될까 싶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해서 내렸는데, 제가 내려서 가오니까 항공사 직원이 제 이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한테 갔더니 이제 20분 남았다면서 여기서 공항 반대편까지 뛰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비행기가 없냐? 없대요. 무조건 이거 타야 된대요.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큰지 그거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들쳐매고 아내가 캐리어를 끌고 전속력으로 20분을 달려서 인천공항을 이제 반대편까지 갔습니다. 제가 10년 전이라서 아직 젊었을 때인데 힘들어서 토할 뻔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세이프를 했습니다. 근데 막 화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공짜로 비행기 티켓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내 돈 내고 그걸 샀는데, 예약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제 두 다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 두 다리에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없다는 게 달려 있다라는 게 제가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좀 불편합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 문장이 특히 그렇단 말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배웠는데 그것에 대한 결정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또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왠지 이 말이 충돌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루라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들려있나요? 마치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최종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구원이 주어졌긴 했지만 정말 구원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우리 편에 있다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정말 구원에 탈락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주어졌지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취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청년들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인턴, 수습이라는 단어들입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이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한 그 과정으로 만든 제도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참 불안한 단어입니다. 그냥 사원 하면 이제 정직원을 뜻하는 것이겠지만 인턴 사원이라고 하면 일종의 이제 정직원이라는 그 관문을 앞두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음을 내포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도 마치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종종 성도를 위로하기보다 다그치는 말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성경에는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가 아닌 자기들의 행위와 열심에 달려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금식하려 하고, 더 많이 기도하려 하고, 더 많이 구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경건함으로 구원을 정말 이루어 가려고 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게 들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전의 선택에 의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들리겠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혹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던지는 경고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는 이름 그대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교회로서 이미 서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을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구원을 완성할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자녀된, 이미 구원된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이미 얻은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 취소될까 두려워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당하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당당하게 살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늘 두 가지가 공존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고요, 여전히 죄된 육신 안에 거한다라는 실존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과 우리의 실존이 늘 부딪히고 싸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고백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절망 속에 내뱉는 탄식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를 직접 만났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바울이 자신을 보면서 내뱉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곤고한 사람. 바울이 말하는 이 곤고함은 이중적 상태에서 오는 공고함입니다. 분명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걸 알아요. 그분의 뜻에 동의해요. 근데 동시에 육신에서는 여전히 죄의 법이 끌어당기고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섬김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뭐가 부족한 사람입니까?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로 막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소리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제발 좀 고민 좀 안 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좀 갈등 안 하게 해주십시오. 미치고 팔짝 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택함 받은 성도가 여전히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육체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충돌, 그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친한 목사님은 자기가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100년도 더 하겠답니다.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되는데 그냥 고역이랍니다.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내 차 타이어가 펑크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근데 신기한 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를 주시더래요. 은혜를 주시더래요. 여러분, 목회자 안에도 이런 갈등이 있어요. 이건 구원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없으면 애초에 갈등하지를 않아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정욕대로 살아가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감기 걸리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왜 열이 납니까?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면역체계와 싸우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 여러분 몸에 열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게 더 위험한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의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셨다면 뿅 하고 그냥 새로운 존재로 깔끔하게 변화시켜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그 갈등 없이, 죄의 흔적 없이 완전히 지워주시고 더 이상 이 죄를 봐도 눈길도 가지 않는,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아우 막 냄새만 맡기도 싫고 막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 보배와 질그릇. 보배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배를 단단한 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일부러 질그릇에 담습니다. 이 질그릇은 어떤 질그릇입니까? 쉽게 깨어지고 금이 갑니다. 언제라도 부서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안전한 상자나 단단한 금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연약한 질그릇에 두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지만 자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그 보물을 자꾸 떨어뜨림으로, 자꾸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대체 이걸 지켜낼 수가 없네요. 제가 열심히 살아내서는 이걸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네요.를 깨닫게 하시려고 질그릇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없애지 않으세요. 갈등을 남겨두세요. 여러분의 탄식을 남겨두세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안에 싸움을 남겨두세요. 왜냐하면 그 갈등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완전히 변화되지도 못했고, 여전히 그 영화로운 몸을 입지도 못했고,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없는 구원을 여러분에게 만들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으니, 결과는 정해졌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결과는 정해졌으니까 내가 뒤를 봐줄 테니까 한번 싸워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건 12절 한 절이지만 13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하나님 자녀 아니냐? 너희가 택한 백성 아니냐? 그러니 제발 그에 걸맞게 살아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냥 단순한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다윗이 섰고 블레셋의 대표자로서 골리앗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기가 싸움을 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무기가 조금 연약하다고 해서 승패가 뒤집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결정된 이 승리의 싸움에 잔당을 처리하는 일만 남겨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숨어가지고 덜덜덜 겁내고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승리한 이스라엘처럼 와 하고 소리 지르며 적들을 향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답게 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너는 살아있어. 근데 왜 시체처럼 누워있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왜 고아처럼 사는 거냐? 새 생명이 태어나면 자기가 알아서 숨을 쉽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숨쉬어 명령하지 않아도 살아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숨을 쉽니다. 숨 쉬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듯이 성도의 삶은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애쓰는 삶이 아니라 답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답게 사는 것. 우리는 뭐뭐답게 좀 행동해, 어른답게 행동해,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신분에 맞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이제는 마음에 걸리기 시작을 해야 돼요. 예전에는 당연하던 삶의 방식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야 돼요. 그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나갔다라는 말은 완전해졌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넘어질 수도 있다. 여전히 부족할 수도 있고 배우는 중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때로는 못 돌아갈 것이다. 다시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시면 평생 감옥에 살다가 이제 추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메인 내용은 탈출을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 안에 모건 프리만이 연기한 레드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레드라는 인물이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추록하게 됩니다. 마침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마트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레드가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할 때마다 이 손을 들고 매니저에게 허락을 받는 겁니다. 저 화장실에 가도 되겠습니까? 밖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는 늘 허락받고 그렇게 억압받던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몸에 박혀 있는 겁니다. 매니저가 제발 그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해도 레드는 쉽게 못 바뀝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오줌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인의 방식이 몸에 배지 않은 겁니다. 레드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 레드에게는 자유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이 나라가 자기에게 정해준 그 구역이 있거든요. 이 구역을 벗어나서 더 먼 곳으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떠납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가 진짜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고 그 은혜의 책임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데, 그 책임은 다른 게 아니라 뭘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신분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쉽지는 않겠지만 정해진 결과를 믿고 싸워보라는 말인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진짜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순례자가 이제 좁은 길을 가는데요. 길 옆에 맹수가 으르렁거리면서 달려듭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송상현 광장에 가면 개들이 산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작은 개가 옆에 지나가도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 목줄을 걸고 있어도 무서워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무서워요. 네. 맹수가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것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맹수의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까지는 못 옵니다. 맹수가 위협은 되지만 그 나그네를, 순례자를 해를 입히지를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맹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붙잡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정욕은 여러분들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어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더 잘하자가 아닙니다. 승리한 자녀처럼 당당하게 살자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숨어 있지 마시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끝까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음을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인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신용훈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또 반나원 성도님. 네, 인도자와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자는 절대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여러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네,
우리 장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옥수 집사님 잠시 일어나시겠습니까? 네, 각 유가족께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삽시다. 내 자녀로 당당하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바뀐 신분의 책임을 지면서 죄와 싸워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신분, 변화된 자녀, 새로워진 하나님 백성이라는 귀한 신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거에 맞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때로는 죄와 여러 가지 정욕과 유혹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만 이미 승리한 그 싸움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리 우리에게 정해진 그 승리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싸우며 나갈 수 있는 다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택한 자답게 살아내는 책임 있는 주의 성도로 살아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 십자가로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손을 떠난 것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살아가면서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갈등하는 우리를 주님 보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버림받을까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한 백성답게 살아낼 용기를 주시옵소서. 억지로 짐을 지는 삶이 아니라 살아있기에 숨쉬듯이 자녀이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죄의 종처럼 숨어 지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주의 손 붙들고 올 하늘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정성껏 드린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헌금에 담긴 우리의 감사와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이 흘러가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일찍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이끄는 자로, 청소로, 주차로, 주방봉사로, 안내로, 방송으로, 교사로, 찬양으로 이끄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시어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한 해도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전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깨어짐으로 고통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은혜에 책임을 다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싸우며 살아내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전포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